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발라서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홍봉준 목사고요. 오늘 세겜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장소죠. 그리고 아까 1강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주역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 구속 역사가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언약을 성취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 가운데 성경에 등장하는 시대마다 중요한 장소가 있죠. 전쟁을 하더라도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를 점령을 해야 그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가 있듯이, 교통의 중심지가 있듯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관련돼서 중요한 그런 요충지, 장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2082년에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성취하고 BC 1390년에 성취할 때까지 약 정확하게 692년 동안의 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 언약을 받던 믿음의 주역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 때까지 그런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가나안 땅 그 가운데서 어떤 장소,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 횃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들의 믿음과 기도가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장소가 갤러리아 웨딩홀. 그래서 세미나를 교회에서는 많이 했지만 웨딩홀은 결혼식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시내산을 생각했어요.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 계약을 맺은 신령한 시내산 웨딩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롭게 정말 결혼 계약으로 맺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 얘기하니까 아멘 소리가 훨씬 크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세겜과 관련된 믿음의 주역들의 행적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아브라함과 관련된 세겜에서의 사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세겜 땅의 사건은 횃불 언약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곧 창세기 12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 가운데도 어디에 당도한 겁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당도한 거예요. 오늘 구속사 세미나가 열리는 이곳이 익산시 무슨 동이에요? 모현동이에요. 모현동. 가나안 땅 가운데도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것처럼 이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주마. 그러면 자손과 뭐가 언급이 됩니까? 땅이 언급이 되죠.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마. 그러면 횃불 언약의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거할 땅을 주는데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 세겜에 처음 아브라함이 당도했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횃불 언약의 출발점이 바로 어디예요? 세겜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세겜 땅은 어떠한 장소냐면 예배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뭘 해야 돼요? 감사하면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감사한금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사해서 뭘 했습니까? 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던 최초의 장소가 바로 세겜 땅이에요.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 기근이 임했죠. 그러다 보니까 먹는 식량이 부족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입니까? 부인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너무 예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기에 그대는 너무 아리따우니 만약에 내 아내라고 얘기했다가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니까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그대 때문에 내가 살겠다. 지금 아마 남자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 바로 발로 뻥 차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에 딱 가서도 얼마나 사모님이 예쁜지 막 친아들이 바로 왕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왕이 불러들여서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바로의 이 집안에 벌을 내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많은 재산을 얻어서 올라오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통해서 기근패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 때문에 어때요? 너무 예쁜 부인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걱정할 게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 끝나고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얘기 한번 했다가 집에 쫓겨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가 너무 예뻐서 고민하는데 저는 그런 고민할 게 없으니까 참 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아내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라고 말씀하셔서 너무나 내가 감사해가지고 예배까지 드렸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뜨시고 뭐고 다 버리고 애굽에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더 큰 고난을 겪었구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회개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올라갈까?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내가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다시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오니까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세겜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겜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회개의 장소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 말씀과 같이 세겜 땅은 회개의 장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신령한 세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설사 중간에 잠깐 잘못해서 어그러진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이런 세겜 땅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세겜 땅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장소냐면 계시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세겜 땅 가운데도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레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곳의 특징이 뭐냐면 뭐가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군대 딱 갔는데 신참이 들어와요. 뭐 고참들이 신참 고탕 먹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어디서 왔냐? 응? 예, 익산에서 왔습니다. 자식이 익산이다 니네 집이야? 익산 어디서 왔어? 예, 모현동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왔지만 가나안 땅에 다 왔나요? 어디에 왔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7절은 세겜 땅 가운데도 더 범위를 좁혀서 어떤 지역? 모레라고 하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당도했다. 그리고 그 모레라고 하는 지역에는 뭐가 있냐?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는데 익산시 그 모현동에 가면 상수리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나무가 워낙 흔하니까 무슨 나무 아래서 만나자. 그럼 어떻게 만나요? 나무가 다 많은데.
근데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큰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그런 나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땅 가운데 모레라고 하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 이 모레라고 하는 지명을 어원적으로 살펴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모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는데 어근이 어떻게 되느냐? 야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모레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야라라고 하는 동사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던지다, 두 번째는 쏘다, 세 번째는 가르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동사의 뜻에서 크게 두 가지 명사가 파생됐는데 첫 번째는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뜻이냐? 이른비라는 뜻이 이 야라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이 동사의 뜻과 비하하고 연결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히브리 관념에 비는 어떻게 해서 내리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래 땅으로 물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주는 거예요.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던져주면 뿌려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라라는 동사에서 이른비라는 의미가 이제 파생이 됐고요. 또 대표적으로 요엘서 2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으리라. 비가 내린다. 이 단어가 야라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어서 여기서는 요레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봐도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 말이라. 그래서 비와 같이 곧 늦은 비와 같이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라라는 동사는 이른 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사나 선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사와 선생이 이것과 어떤 뜻을 의미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 교사나 선생의 역할은 뭐냐면요. 비처럼 비가 내리듯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지식을 촉촉하게 꾸준하게 내려줄 때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뭐처럼 비와 같이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이게 호세아 10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거예요. 그 의가 쭉 내릴 때 사람들에게 조금씩 기억이 되면서 잊혀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수학 문제 막 가르쳐줘. 한번 딱 가르쳐주고 풀어봐. 못 풀어. 이 바보 같은 거 그것도 못 푸냐고. 근데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르쳐줘도 어때요? 10개 가르쳐주면 한 18개는 까먹고 2개 알고 또 가르치면은 그 다음에 또 몇 개 더 배우고 이렇게 하나하나 배울 때 어때요? 지식이 조금씩 젖어들면서 그것을 완전히 마스터하게 되는 거죠. 구속사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오늘 세미나 오신 분들 들으면은 야 성경에 저런 내용이 있었느냐? 근데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아유 목사님 오늘 세미나 와서 뭐 배우셨어요? 그러면 뭐만 기억나요? 횃불만 기억나고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두 번째 또 들면 이제 뭐요? 횃불은 약 틀이 조금 어렴풋이 잡혀요. 한 세 번쯤 참석하면은 야 이게 이 내용이구나. 실제로 참석해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참석해서 비를 맞듯이 거기에 계속 젖어 있을 때 어때요? 그냥 나도 모르게 축축히 옷이 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10장 12절이죠. 12절 말씀과 같이 의를 비처럼 내려서 학생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또 두 번째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 돌이나
돌을 던지거나 활을 쏘는 것과 같아요. 활을 쏘는 것은 뭡니까?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제자들을 인도하는 거고, 또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 배경 가운데 이 말이 나왔냐면,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목축업이 주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양 칠 때 보통 한 150마리, 또 많이 치면 300마리. 옛날에 모르겠는데 지금 가보니까 요르단 지역이나 이스라엘에 가면 그 정도 양을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0마리 양을 친다. 그러면 사람이 목동들이 몇 명 정도 있어야 한 300마리 양을 칠 것 같아요? 예? 3명이요? 보니까 사람은 한 명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사람 한 명, 나 또 뭡니까? 개 한두 마리. 그러면 돼요. 근데 닭은요, 10마리만 밖에 풀어놔도 사람 몇십 명 있어도 다 제대로 못 잡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막 만들어 돌아다니는지. 근데 양들은 몇백 마리가 있어도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온순하고 자기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선두에 가는 양만 잘 컨트롤하면 나머지 뒤는 알아서 따라가. 그러니까 목동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개들을 딱 해서 이스라엘 지형은 막 가파른 데가 많으니까 절로 가면 낭떠러진데 선두에 서는 양이 위험한 데로 가요. 그러면은 사람이 쫓아달려면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개를 딱 해서 딱 해놓으면 개가 빠르잖아요. 가가지고 왈왈 지저대면 양은 또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로 가려다가 방향을 싹 틀어. 그렇게 해서 양들을 싹 인도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의 지천에 깔려 있는 게 돌멩이에요, 돌멩이. 그러니까 이 목동들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평소에 늘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돌 던지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막 맞추기 연습하고. 이게 쓸데없이 장난하는 것 같지만 위급한 순간에 뭡니까?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가지고 딱 해서 그 앞에 툭 떨어지면 양이 놀래가지고 방향을 틀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양들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근데 게을러 가지고 잠만 자고 돌 던지는 연습을 안 한 목자가 딱 졸다가 껴게 보니까 양이 급한 대로 잘못된 걸로 가는데 막 돌멩이 들어 딱 던졌는데 대가리 머리 맞아 가지고 다치거나 쓰러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연습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양들을 지키고, 그것이 자기 백성을 돌보는 리더로서의 훈련을 받는 게 목양의 문화 속에서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인데,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은 부모가 자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가리키느냐? 돌을 던지듯이 방향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일일이 간섭 안 해요. 야, 너 엄마가 영어 단어 100개 딱 했는데 너 그 문제 풀어봐. 우리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가 또 아빠가 공부한다 그러면 애들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 아빠가 공부 잘해도 다 돈 들여서 학원 보낼 수밖에 없는 게, 같이 공부 가르치면 뭐예요? 10분도 안 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식하고 부모하고. 활 쏘는 거 관역만 딱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모는 어때요? 그냥 선생님이 결석했다고 부모 오라 그러면 가가지고 선생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애 뭐 해가지고 해서, 그 다음에 공부가 안 되면 어때요? 말 태우면은 대학교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처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때요? 선생의 역할은 뭐냐면 돌을 던져서 방향, 인생의 방향을 좌우해주고, 화살을 쏘아서 관역 정확하게 맞춰서 인생의 어떤 목표점을 지시해주는 게 참된 교사의 역할이에요. 우리 목사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인도하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이끄는 영적인 리더가 바로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야라라는 동사에서 이처럼 이른비와 교사 또는 선생,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두 가지 의미들이 전부 다 어디에 담겨 있냐? 모래라고 하는 지명의 뜻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특히 히브리어 BDB 사전에 보면 창세기 12장 6절에 모래 상소리 나무, 상수리 나무를 영어로 이제 영어 성경은 테러빈스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느냐? The teacher's terebinth. 그러니까 선생의 나무. 그다음에 사사기 7장 1절에 보면
모래산이 나오는데 이 모래산도 뭐냐? Teacher's Hill, 선생의 언덕,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운데 모래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냐면, 거기는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임하고 어떤 신령한 가르침이 있는 지역이 바로 모래다, 모래라는 동네다, 그런 전승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지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겜 땅 가운데서도 어디 모레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횃불 언약의 기초가 되는 그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것은 뭡니까? 장차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그곳에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세겜 땅은 아브라함의 역사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 중요한 계시의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세겜 땅의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큰 두 번째로 이제 야곱과 관련된 세겜 땅에서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봐야 돼요.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 찾으시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20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세겜과 관련된 야곱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한 세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이 세겜성, 세겜성 앞에 이제 장막을 쳤는데 장막 친 밭을 매입을 했죠. 그것은 은 100개를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을 매입하게 된 과정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은 어딘가요? 삼촌 라반의 집이었죠. 밧단 아람을 떠나서 세겜성에 어떻게 당도했어요? 평안히 당도했다. 평안히 이르렀다. 그러니까 당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겜성을 산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하고 있어요? 세겜성의 이름을 바꿨죠. 개명을 한 거죠. 뭘로 바꿨어요?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33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보냐면 두 번째 내용, 평안히 당도했다. 이것을 한번 봐야죠.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 우리가 다 알죠. 안녕, 평안, 행복,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세겜 땅에 어떻게 당도했대요? 평안히 당도했다. 성경은 왜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이 문장에 집어넣었을까? 평안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문장에 아무 지장이 없죠. 이걸 빼고 읽으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세겜성에 어떻게 이르렀대요? 평안히 이르렀다. 성경은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의미 없이 거기에 쓰여지가,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다? 밧단 아람을 떠나서 세겜성에 이르렀다. 밧단 아람은 하란 지역이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고향입니다. 외갓집이죠. 야곱이 이 외갓집 밧단 아람에 왜 갔어요? 형 에서와의 장자권 분쟁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고향을 떠나서 하란 지역으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말이 족하지
노예처럼 종처럼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면서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곳을 떠나서 처음에 갈 때는 맨몸으로 가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겁날 게 없어요. 옛날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겨울에 파카를 사가지고 서울여행 가서 노숙자들한테 그렇게 나눠주고 그러는데, 야, 뭐 당당해요. 그냥 거기도 다 서열이 있어가지고 또 힘 있는 사람은 하나 받고 챙기고 또 받고 막 그러고 그다음에 받으면서 당당해요. 그래서 주면서도 겁나가지고 그냥 벌벌 떨면서 주는데, 야,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바다나라면 살면서 부인이 4명 생겼죠. 자식이 아들만 12이죠. 그다음에 엄청난 재산이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종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인님, 형님이 오시는데, 에서가 오는데 몇 명 거느리고 와요? 400명 거느리고 와요. 400명. 400명 거느리고 오는 거는 환영하는 사절단입니까? 군대입니까? 군대죠. 왜? 아브라함도 318명 가지고 구둘라오멜 연합군 박살낸 거니까. 이 당시에는 국가가 형성되기 전이니까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파워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잠이 와야 하나요? 잠이 안 오죠. 야복강가에서 식구들은 그냥 코를 잘 물고 자도 야곱은 잠이 안 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새 이름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이름 받는 순간 야곱이 조금 위안이 되고, 그래도 내일이면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고비를 잘 넘길 수가 있겠구나. 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 이거를 못 넘으면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인생이 물거품될 그런 위기에 야곱이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33장 1절 2절에 보면 형 에서를 딱 만나러 가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 그래서 자기가 맨 앞에서 형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가족들도 다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 자기 맨 뒤에는 레아와 그 종들, 그러니까 종들부터 두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 맨 뒤에는 누구입니까? 라헬과 요셉. 그게 뭐냐? 이게 야곱이 사랑하는 서열 순서예요. 맨 뒤에 있는 거는 뭡니까? 제일 덜 사랑하니까 문제 생기면 죽어도 괜찮아.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라헬과 요셉. 그럼 맨 뒤에 놔가지고 설사 무슨 일이 있으면 피할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 오늘 저녁에 가서 남편한테 나는 어디다 배치할 거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33장 2절 들면서 맨 뒤에 둘 건지 맨 앞에 둘 건지.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야곱이 지금 형 예서를 만나는데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형 예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야말로 형제간에 다 끌어안고 막 이제 반갑게 만나서 형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아이고 형님, 내가 먼 길에 우리 짐승도 다 지쳐가지고 지금 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먼저 가시고 난 좀 이따 가겠습니다. 그래라. 형님 딱 하고, 그러고 세겜성에 당도했을 때 어떤 야곱이 내 이런 큰 위기를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세겜성이 어떻게 당도했어요? 평안히 당도했어요. 이것은 야곱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사닥다리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한테 서원하여 가로되 뭐라 그러냐면 나로 아비 집에 평안히 당도하게 하면, 여기서도 뭐냐면 아비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야곱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처음 고향 떠났을 때 얼마나 또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아비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서 20년 동안 바다나람에서 고생할 때도 지켜주고 형 에서를 만날 때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기도대로 세겜 땅에 어떻게 평안히 당도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평안히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목회자 여러분들의 목회 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평안히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고비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야곱처럼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평안히 당도하게 해주마. 우리 각자 원하는 목회 그 종착점,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 험난하고 다 실패하고 망가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당독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니까 세겜 땅을 어때요? 장막친 밭을 은 100개를 주고 매입을 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했고 언약을 체결했던 그 말씀 역사가 이곳 세겜 땅에서 성취가 되는구나. 야곱이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뭐가 나와요? 주머니에서 그냥 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100개를 주고 세겜 땅을 사고, 산 다음에 이름을 뭘로 고쳤어요? 자, 이름을 뭘로 고쳤다고요? 엘렐로에 이스라엘이에요? 엘렐로해 이스라엘이에요? 뭐 엘로에 이스라엘이에요? 뭐예요? 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어요? 자, 엘렐로에 이스라엘, 이거를 우리는 그냥 한글이니까 이렇게 읽지만 여기 교재에도 히브리어로 제가 써놨지만, 자, 이 엘은 뭐에 대한 약자입니까? 엘로힘에 대한 약자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 맨 앞에 있는 엘은 엘로힘에 대한 약자예요. 그 다음에 엘로헤는 엘로힘이 다른 명사와 결합될 때는 여기 맴 이미 탈락을 하고 모음이 헤이로 바뀌어요. 엘로헤, 그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엘은 끊어서 읽고 엘로헤 이스라엘은 끊어서 읽으면 안 돼요. 반드시 붙여 읽어야 돼. 그 수식어니까.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직역하면 뜻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세겜 땅을 야곱이 어떤 이름으로 바꿨다고요? 처음보다 어떻게 더 발음을 못 하세요? 자, 엘로헤 이스라엘. 엘 끊어 읽고 엘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 어떻게 바꿨다고요? 엘로헤 이스라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간단한 세겜 이름을 복잡하게 바꿔가지고 발음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자, 그러면 왜 야곱이 세겜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런 이름으로 바꿨을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인명은 다 뜻이 있는 계시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모레라고 하는 지명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 다 중요한 건데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을 뭘로 바꿨다?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면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야곱이 이걸 왜 바꿨을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으면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엘로헤 야곱,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엘로헤 야곱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역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복강에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봐요, 야곱이 하나님이 바꿔준 새 이름으로 붙여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야곱이라고 많이 불렀고 이스라엘이라고는 잘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의 새 이름은 야곱 개인을 지칭하는 새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많냐? 야곱을 통해서 형성될 후손들이 나중에 국가를 이루고 하나의 민족이 되었죠.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 민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야곱을 가리키는 이런 새 이름의 의미보다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형성될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며 민족 곧 백성의 이름이 바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세겜 땅의 이름을 뭘로 바꿨다? 엘로에 이스라엘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세겜성에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횃불어나게 성취를 바라보지 못했으면 이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붙일 수가 없어요. 왜? 이제 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고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새 이름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 세겜에 당도할 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횃불 언약이 성취가 되는구나. 나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 인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세겜 땅을 매입해서 내 아들 요셉이 그곳에 갈 수 있는 터전을 닫고 또 내 개인 인생을 봐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나로 평안히 이곳에 당도한 것처럼 우리 후손들도 이 가나안 땅 세겜에 평안히 당도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땅 이름을 뭘로 바꿨다? 이스라엘이다. 그 의미를 붙여서 엘로의 이스라엘.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보면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묻히게 되었는데 본문 자세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3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주체가 누구냐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야곱은 딱 내다본 거예요. 야, 내 아들들 통해서 한 민족이 형성되고 나라가 건설되는데 그 나라 민족의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요셉의 뼈를 묻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구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뜻하신 바를 이곳에서 이루소서. 저는 그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기틀을 닦기 위해 제가 은 100개를 아버지 앞에 드려서 헌금해서 그 땅을 매입함으로 언약 성취의 토대를 제가 닦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한 거죠. 또한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임종 직전에 이제 유언을 남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사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렇게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 요셉에게 유언할 때는 성경이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을 어떤 데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뭐 관련되어 있느냐? 횃불 언약의 성취의 내용과 관련된 본문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로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또 야곱으로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단순히 야곱 개인에게 주는 새 이름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형성될 하나님 나라의 선민들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그 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 이곳 세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깨닫고 세겜성에 평안하게 당도했을 때 은 100개를 투자해서 그 땅을 사고, 또 그 이름을 뭘로 바꿨다? 예, 조금만 방심하면 다 까먹어져, 발음이 안 돼요. 자, 다시 뭐라고요? 시작. 예,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딱 가서 이제 목사님들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읽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읽거든요. 야, 아버지가 막 방에 들어갔냐, 가방에 들어갔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는데 왜 가방에 들어갔다 읽느냐? 딱 이러면서 이것은 어떻게 읽느냐? 엘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읽어야 돼. 그거 하나만 딱 해도 많이 이렇게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강의 한 20페이지 보면 여러분의 관심사는 또 빈칸을 채워야만이 또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 자, 1번에 야곱의 세겜 땅 구입에는 이제 은 몇 개? 100개를 주고 구입했고, 2번에는 세겜의 세 이름 뭐라고요? 엘로헤 이스라엘 쓰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계명된 이름이기도 하면서 야곱을 통해 형성될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의 이름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차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 형성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겜 땅에서 성취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바라본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속 사역을 바라본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야곱이 그냥 뭐 멋있게 하려고 세겜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야곱이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대 속에서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런 큰 뜻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씨를 뿌리듯이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것이 목회고 영적인 삶이에요. 교인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개척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 교인들 숫자가 20명이 안 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목회가 절망스럽고 비전이 안 보여. 그러나 그 20명 나오고 10명 나오더라도 그 중에 정말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하나, 야곱 같은 사람 하나가 딱 나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령한 세겜이 되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고 이것을 통해서 비록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 한 사람 믿음의 인물 나왔고, 이삭 가정에 야곱 같은 믿음의 인물 하나 나왔고, 야곱의 가정에 12아들 나왔는데 그 12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12방백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형성되는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민족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본 것처럼 우리가 숫자를 볼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씨알,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야곱과 관련된 세겜의 장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개와 갱신의 장소가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의 회개와 뭐라고요? 갱신의 장소. 자, 창세기 33장에서 이제 야곱이 세겜 땅에 당도했죠. 어떻게 당도했어요? 평안히 이르렀어요. 야곱의 인생이 이제 한 토막 단락이 쫙 마무리되어서 파란만장한 젊은 그 시절 20년 동안 고생했던 시절이 다 마무리되고 무사히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예요. 그런데 34장으로 넘어오니까 세겜 땅에 당도했는데 하필이면 또 세겜 하물의 아들이 누굴 좋아했어요? 야곱의 딸 디나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그냥 관계를 맺고 이제 사랑하니까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누가 시몬과 레위가 다혈질인가 봐 열받아가지고
주긴 주는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겐 줄 수 없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할례를 받겠다. 그래서 한 2, 3일 지나서 꼼짝 못할 때 어때요? 칼로 그냥 다 착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들만 야곱 집에 몇 명이었어요? 12이고 딸이 하나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옛날이라도 야 야곱이 딸 디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을 것 같아. 신방을 가보면요, 아들 셋 있는 집에 신방 가보니까 문짝이 성한 문짝이 없더라고요. 다 구멍 나고 삐뚤 막 그렇게 어적거리고. 근데 딸만 셋 있는 집 신방 가니까 다 방마다 인형이 달려있고 꽃이 있고 얼마나 분위기가 다른지 몰라요. 근데 아들 12 있는 집안 보면 어떻겠어 옛날에. 야 아마 응? 장난이 아니겠죠. 그러다가 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종이 태어났어 야곱 집에. 그야말로 새로운 인종이야.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그 딸을 건드렸으니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오라비들이 어때요? 열받으니까 그냥 다 착살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때요?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야 나는 수가 적다. 그들은 숫자가 많으니 그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어떻게 할 거다? 멸망하게 될 거다. 멸망의 위기에 야곱이 또 직면한 거예요. 이야, 산 넘어 산이에요. 형 에서의 산을 넘어서 평안히 세겜 땅에 당도했다가 딸 때문에 또 집안이 멸절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 이 두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베델은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었고, 세겜은 또 언약을 성취하는 중요한 장소였는데, 이 베델과 세겜에서 자꾸 야곱의 인생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야곱의 머리카락이 그냥 쭈뼛 쓰는 거예요. 야, 또 내 인생에 이처럼 고난이 온 이유가 뭔가?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지냈구나. 또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만 얘기했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야곱은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명령합니까? 창세기 35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서 뭐 해라? 단을 쌓아라. 이 얘기만 했거든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야곱이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불러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방 신상을 제거해라. 그 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하라? 각자 어떻게 하라? 정결케 하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 의복을 바꾸라.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결혼한 여자들이 드라빔도 가져오고 자기들이 섬겼던 이방 신상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정결케 하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부정하다는 것인데 이게 안 씻어가지고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불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과 행동의 양태를 대변해 주는 것이 의복인데 입고 있는 옷꼬라지가 어때요? 경건한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도 그냥 까먹었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순간 내가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장이지만 자기 식솔들이 이처럼 이방 신상을 섬기고
부정하게 살아가고 의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단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제 명령하고 나서 3절도 읽어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뭘 가지고 나왔어요? 이방 신상도 가지고 오고 뭘 가지고 왔어요? 귀에 있는 고리. 그러니까 정결케 되지 못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귀걸이나 이런 것도 어떤 모양일까요? 뭐 달신 섬기면 달 모양 귀걸이 있고 다 또 이게 신상과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 그런 의복과 이런 고리, 이런 장신구들을 다 이제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는 갱신을 야곱이 명령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져왔어요. 가져온 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4절 말씀 뒤에 보면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 세겜이 또 나오네요. 세겜 근처 또 뭐가 나왔어요? 상수리 나무가 나왔네요. 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묻어버렸어.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버리고 청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 과거의 죄의 그 모든 흔적들 어때요? 다 벗어버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벗어만 놓고 가면 안 돼. 가다가 또 아까도 들어가지고 다시 입고 가면 안 되니까. 땅을 파서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청산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청산했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는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단을 쌓았던 그곳에 야곱이 또다시 그곳에 와서 죄악의 그 모든 흔적들을 걷어서 땅에 다 묻고 새로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사면 고울로 두려움을 꽉 지켜줘서 야곱이 그냥, 야, 나는 수가 적은데 나와 내 집이 이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 이 절망의 순간 이 모든 우상 이방 신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고비도 어때요? 무사히 넘기는 은혜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세겜은 어떤 장소냐? 회개와 갱신의 장소입니다. 오늘 이곳 구속사 세미나가 열리는 갤러리아 웨딩홀이 신령한 세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목회하지 못했던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또 능력이 없이 했던 연약함이나 또 말씀에 대해 제대로 확신 갖지 못하고 알지 못하겠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걷어서 이곳에 묻고 새 말씀으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새롭게 갱신되는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세겜이 바로 이처럼 회개와 갱신의 장소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 가족의 위기 뭡니까? 야곱이 멸망의 위기에 직면했었다.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세겜과 관련된 야곱 가족의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뭐를? 이방 신상과 고리를 어디에다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그 가족 전체가 세겜에서 온전한 회개와 과거 청산을 이루고 베델로 나아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중요한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세겜. 사람마다 뭔가 이런 어떤 특별한 체험과 계기가 있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사람처럼 안 바뀌는 존재도 없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고래 힘줄보다 더 센 게 사람의 고집이에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하나님이 날 치시든가 아니면 강력한 은혜로 나를
휘감아 주시든가 뭔가 이런 계기가 있을 때 사람이 야,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생각도 바뀌고 내 삶의 태도도 바뀌고 그러면서 나의 생활과 목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 시간 내 참석하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귀한 시간 내서 이곳에 참석했을 때 야, 저녁도 그냥 갤러리아 웨딩을 뷔페 준다는데 밥도 한번 먹으러 가자. 어떤 목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야, 하나님의 이런 새 말씀. 야, 성경에 있던 건데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느낌 받는다면 뭔가 각성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목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어서 야곱이 세겜에 당도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열매를 맺어 가듯이 오늘 이 귀한 자리가 여러분의 목회에 있어도 중요한 전환점, 한 단계 성숙을 향해 나가는 복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큰 세 번째로 이제 요셉과 관련된 세겜 땅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요셉과 세겜. 자, 이 내용은 주로 아까 이제 1강 때 이승현 목사님이 하신 내용들과 이제 거의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복습하는 셈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2페이지 보면 요셉과 세겜. 자, 횃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횃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4대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횃불 언약 성취의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고 주역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횃불 언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이 누구한테 전수가 됐어요? 야곱에게 전수가 되어서 야곱이 준비한 게 뭡니까? 세겜 땅을 은 100개를 주고 매입을 해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자기 아들 요셉이 뼈를 묻을 그 매장지를 야곱이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야곱의 신앙이 누구한테? 요셉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직접 전수가 되었지만 야곱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 아들 요셉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48장 21절 보면 야곱이 임종 직전에 요셉에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요셉에게 얘기해 줘서 요셉 또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횃불 언약의 내용을 전수받은 계승자예요. 이러한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110세로 임종하게 될 때 역시 요셉도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이기도 하면서 가나안 땅 가운데도 횃불 언약의 중심지인 어디입니까? 세겜 땅이죠. 이 사실을 요셉이 임종의 순간에 유언으로 남긴 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의 형제들과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넘겨주는 거예요. 마치 육상의 계주 경기에서 바통을 들고 열심히 뛰던 1번 주자가 그 다음 주자에게 이걸 넘겨주고 또 그 다음 주자가 자기 코스를 다 뛰면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듯이 요셉은 이제 그 모든 자기 동족들에게 그 언약의 바통을 넘겨주는 내용의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당부합니까? 당부 정도가 아니라 맹세를 시켰죠. 뭘 맹세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권고해서 너희가 반드시 이 땅을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는 너희들만 쏙 빠져나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내 해골도 반드시 메고 가라. 해골 성경에 이제 해골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이 두개골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에젬이라는 단어죠. 에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bones, 뼈들, 뼈의 복수형. 해골, 에젬, 뼈들이에요, 뼈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장례 절차는 미이라,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데 요셉이 총리까지 지낸 고위직 관료이기 때문에 왕에 준하는 그런 미이라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미이라는 이제 안에 장기들 다 썩지 않게 부패 방지하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뼈들을 다 하는 거니까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에 가보면 박물관 그 유물 가운데 한 반은 다 미이라예요. 저 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관보단 배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관 메고 다니면서 정말 죽을 고생했구나. 왜냐하면 저도 교회에서 이제 장례 때 보면 운구할 때 관에 이제 일반 사람들 뭐 몸무게 많이 나가봤자 65에서 한 80kg 사이일 거 아니에요. 관무게 나가면 얼마나 나갑니까? 근데도 양쪽에 3명씩 6명의 관 들고 딱 가는데 좀 운구하면 저도 한번 해보면 굉장히 무거워요. 가다가 좀 내려놓고 쉬고 또 하고 그러는 건데 야, 미라는 한 100 이상 커요. 그러니까 그거를 40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운구하고. 아마 여러분한테 시키면 어때요? 중간에 그냥 아마 땅 파고 묻고 갔을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어? 근데 요셉이 이거를 맹세시켰어요. 이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요셉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아서는 못 가지만 어떻게 죽어서라도 내가 그곳을 가고 싶은 요셉의 소망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후손들에게 횃불 언약 성취의 장소인 가나안 땅, 그곳 그 중에서도 세겜 땅을 바라보게 하는 사명을 부여하고자, 그래야 언약이 끊기지 않고 후손들에게 쭉 이어지니까 이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 맹세를 요셉이 죽고 360년이 지났죠. 아까 이세영 목사님 강의할 때 도표 쭉 말씀해 주셨지만 BC 144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그다음에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당도했겠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BC 1876년에는 애굽에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요셉이 이제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죽을 때가 1806년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요셉이 죽고 출애굽할 때까지가 360년이 지나갔죠. 360년 지난 후에 모세가 요셉의 이 맹세를 기억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전수가 잘 된 거예요. 우리가 이사 갈 때도 갑자기 전날에 내일 이사 갑시다 해가지고 이사 가나요? 그렇게 이사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적어도 한 달 전쯤에 다 계약하고 날짜 잡고 그다음에 버릴 것, 가지고 갈 것, 다 새로 살 것 다 목록 준비하고 이삿짐센터 얘기해가지고 다 해서 해도 가끔가다 실수하면 뭐 빠뜨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이 이사 날짜 잡아놓고 나왔나요? 어떻게 했나요? 날짜를 못 잡았어. 왜? 언제 바로가 허락할지 몰라. 10번째 재앙에서 자기 아들 죽으니까 놀래가지고 야 빨리 가서 해라. 그러니까 다음날 급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나온 거지 미리 날 잡아놓고 간 게 아니에요. 그 긴박한 와중에도 모세가 어때요? 요셉이 우리에게 맹세시켰던 거 있지? 야 빨리 가서 요셉의 시신 운구해서 와. 딱 메고 온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모세가 깜빡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아차 요셉의 시신 놓고 왔네. 어떻게 하죠? 돌아가서 가져올까요? 야 죽을 일 있냐? 할 수 없이 그냥 가자. 그냥 갔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까요? 안 들여보냈을까요? 내가 그냥 안 들여보내서 왜? 누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중요하지. 요셉 시신 메고 왔기 때문에 후손들도 가나안 땅 다 보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급히 나오다 보니까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 이런 맹충이나 다시 들어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 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산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죽은 사람 시신 메고 가야 돼요. 여기다 묻고 갑시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360년 만에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시신을 메고 나왔고 40년 광야 생활 다 응구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390년까지 16년 동안 정복전쟁한 전쟁의 와중에도 어때요? 요셉의 시신을 운구하고 메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다 전쟁이 끝나고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뼈를 어디에? 세겜에 장사하니라. 야, 이게 여러분 퍼즐 맞추는 거 딱 해봤죠? 막 조각 흩어놓으면 도대체 이게 콘지 달인지 뭐 몰라. 하나에 몇 시간 해가지고 이제 하나 마지막 남은 거 그거 놓기 전에는 모양이 이상해. 근데 그 마지막에 딱 놓으니까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퍼즐 이게 완성이 됐구나. 참 BC 2082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횃불 언약의 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지 윤곽이 희미해. 그냥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보는 것 같아.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시신이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후손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이 이 요셉의 맹세를 기억하고 시신을 옮겨서 그곳에 딱 장사 지냈을 때 그냥 마침표 딱 찍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셉에게 있어서 세겜 땅은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완성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22페이지 보면 요셉과 세겜 1번 세겜을 바라본 요셉과 형제들의 맹세. 여기 보면 요셉의 임종과 유언의 내용을 보면 1번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권고하심. 그 다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 두 가지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 모세의 순종과 이스라엘의 헌신. 그래서 요셉의 뭘 취했어요? 해골을 취한 모세. 요셉의 유언과 죽음이 있은 지 360년이 지나서 모세는 출애굽 당시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해골을 메고 출발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BC 2082년에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입애굽부터 출애굽까지 430년이 소요됐는데 BC 1876년에는 요셉이 부친을 상봉하고 이제 야곱이 70가족을 이끌고 들어온 해고 BC 1806년은 요셉이 사망했는데 몇 세? 110세 요셉이 사망하고 이제 임종 때 유언을 남긴 거고요. 360년이 지나서 BC 1446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한 거죠. 그리고 BC 1406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BC 1390년 16년이 지나서 1390년에 요셉이 세겜 땅에 당도한 겁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 체결 후에 몇 년 만에 692년 만에 4대손 요셉이 세겜 땅에 당도함으로 이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까 일강 때도 이세영 목사님이 강조해서 말씀했지만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정확하게 성취가 된다. 반드시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오묘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또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처음 본 얼굴도 많고 다 섬기는 교회는 다르고 나가는 교회 다 다르지만 그러나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받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결론 세겜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져요. 구약을 봐도 아담부터 10대 만에 노아부터 10대 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쭉 다윗, 솔로몬 이런 쭉 믿음의 인물들이 시대마다 말씀의 뜻에 응답자가 되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장소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성취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장소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횃불 언약의 두 가지 핵심 내용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자손,
그렇죠? 두 번째는 땅. 횃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 이것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손. 두 번째는 뭡니까? 땅. 이게 횃불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횃불 언약은 692년 만에 여호수아 당시에 성취가 되었지만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횃불 언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 사건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지금도 진행되고 마지막 종말적인 성취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1차 성취가 되었지만 나중에 종말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뭘로? 백성으로 온전하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신령한 자손이 되는 거, 이것이 남은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비결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야 아직 내 자손들 다 수가 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목회하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가운데 그 수를 채울 때 하나님의 종말적인 횃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땅.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타락처럼 죄로 얼룩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하늘과 땅을 통해서 완성될 종말적인 비전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목회하는 것도 뭡니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내가 목회해서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는 벌써 교회가 1000명 넘어서 그냥 폼 잡고 다른 그런데 야 내 앞에서 그냥 공부는 내가 더 잘했는데 교회 크다고 내 앞에서 폼 잡고 야 이게 아니 꼽다.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2000명 해가지고 한번 코를 눌러줘야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 10명을 내가 맡아서 하더라도, 아니 1명을 맡아서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이루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은 과거에 아브라함 때 체결해서 여호수아 때 요셉의 시신이 세겜 땅에 장사 지냄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말적 성취를 향해서 지금도 진행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횃불 언약을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가 횃불 언약의 계승자이고 이 언약을 성취하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신령한 세겜 횃불 언약 성취의 장소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나라 백성의 수가 차고 이 땅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잔치를 하나님이 배설해 주셨다면 밥만 먹고 이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식사 맛있게 하시고 삼강의를 들으시는 가운데 정말 오늘 전체의 내용을 배워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의 잔치 배설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중심지로서 세겜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고 그곳에 단을 쌓게 하시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고 이것을 야곱이 이어받아서 은혜를 뵙게로 그 땅을 매입하사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 성취될 그 모든 언약의 기반을 닦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회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는 하나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겜 땅이지만 그 땅을 엘엘로의 이스라엘로 바라보았던 야곱처럼 우리에게 신령한 믿음의 비전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재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현재 가운데 내일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저희 모든 말씀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미나가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겜에 야곱이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벗어서 그 땅에 묻고 새롭게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은총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곳이 신령한 세겜의 장소가 되어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무능과 무지와 그 모든 수치를 다 묻어버리는 신령한 세겜의 장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령한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횃불 언약의 종말적 성취를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마다 이 놀라운 구속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교두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백성이 되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3강 마무리할 때까지 아버지께 성령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구속사의 맥을 뚫고 관통할 수 있는 근본 세미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